앞 시간에는 좀 더 크게 바라보면서 같은 사건들이 예수 공생의 어느 지점에 배치되어 있느냐 배열 순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사건들을 좀 더 상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3장 23절 이하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를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시죠.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쭉 내려갑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14대씩 3번을 거듭하며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 가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셉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38절을 보시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향하는 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몇 대다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세보면 전체가 77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부터 스알디엘까지 7대씩 3번이 이어지고요. 네리부터 다윗까지 7대씩 3번, 이세부터 아브라함까지 7대씩 2번, 데라부터 하나님까지 7대씩 3번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보다 훨씬 더 긴 이 가계를 보여줍니다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겹치죠. 그러면 그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 전혀 다른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대수도 다르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도 1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요.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목자들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기록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한참 동안 진행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나사렛 회당 설교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 안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는 안드레는 나오지 않고 베드로만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자기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과 비교해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2사람을 예수께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가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에도 세부적인 사실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데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 교육을 하셔요. 그런데 파송하셨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맨 뒷장인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세례받고 제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맡기시죠. 우리가 공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점이 많은 반면에 그것에 비하자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다른 점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에 대한 기술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갈릴리 가서 만나라 하고 말한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대신에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서술된 다음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복음서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은 사건의 배열 순서, 시간적인 진행과 지리적인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공생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공생의 마지막 짧은 기간에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나오고요. 다른 사건들의 배열도 대부분은 비슷하게 배열되어 있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눈에 띄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차이가 전체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작은 차이일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키죠.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불일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기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이런 차이점들이 왜 생겼을까 역사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